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34절까지 입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누가복음을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을 연구를 하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성도들은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우리 자매님 한 분이 이 누가복음을 보니까는 누가복음이 드러나는 그 면보다는 배경부터 쭉 연속되는 그렇게 볼 적에 뜻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렇습니다. 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또 일어나는 사건들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는 제가 새벽 시간에 그렇게 아니하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멋진 설교 한 편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성경을 알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도 보시면요 2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앞에 나왔던 우리가 오늘 새벽에 공부했던 열머나 비유. 여러분 열머나 비유도 지금 왜 이 시점에서 열머나 비유가 나왔는가 그것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보세요. 장소가 예루살렘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금 이 지도를 그려놨는데 바로 앞에서는 여리고에 계셨고 여리고에 들어가실 때의 장면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누가가 어떻게 기록했는가 18장 35절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다음에 19장 1절 보세요.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러니까는 이제 18장부터는 이렇게 와서 여리고 바깥에서 여리고 가까이 그 다음에 여리고 안을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베다니 벳박의 감람산 이제 예루살렘이 이제 거리상으로 보니까는 한 3km 정도 돼요. 여기에 이 베다니 정도에서 예루살렘까지 거리상으로 한 3km 정도 되는 가까운 거리예요. 가까운 건데 그러나 여기서는 안 보이겠죠. 왜냐하면 산에 갈려 있으니까. 이 감람산이 815m고 예루살렘이 754 산 위의 동네라. 754 같으면 상당히 높거든요. 산 위의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베다니 벳박의 감람산을 건너서 다시 이제 여기 오면 이제 예루살렘 보이겠죠. 그런 장면이 여러분 슬로우 모션 같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비언어적 메시지. 말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그냥 행동만 이래 보여주는데 그 행동을 깊이 들여다보면은 메시지가 있어. 예수님은 9장 51절부터 시작해서 여기가 목적이야. 예루살렘. 근데 예루살렘에 죽으러 가는 거로 그렇게 알고만 있는데 아니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그 일을 향하여 예수님이 계속 일관해서 이 목적지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나오는 머나 비유도 열머나 비유가 나오는데 어떤 귀인이 이 종들 10사람에게 그 한 머나씩 나눠주면서 여행을 떠나야 돼. 멀리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그러면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신 예수님이 다시 성천하시고 부활 성천하셨다가 재림하실 거를 지금 암시하는 거예요. 이 비유가 주어질 때도 메시지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올수록 이제 더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비유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28절을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28절은 너무 감동적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열머나 비유를 하신 다음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제가 아마 이번 주일에 그렇게 하시는데 장소만 한번 가지고 말씀이 아니라 장소만 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얼마나 집요하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던가를 한번 말씀을 드릴까 싶어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뭐가 이때까지와 달리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와, 이런 표현이요. 앞서서 가시더라. 적극적으로 급히 앞서서 이 예루살렘을 가고자 하는 예수님의 이 심정, 예루살렘에 가야만 되는 이와 같은 그 목적을 향하여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읽어지잖아요. 반드시 거기에 가야 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앞서서 가시더라. 그냥 읽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말씀이지만은 이 예수님의 이동 경로를 보고 이제 점차로 예루살렘 오늘 이 본문 속에 이제 나옵니다. 45절에 비로소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거든요. 이 장면들이 너무나 감격적인 거예요. 한 단계 여리고에서 자,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여리고를 지나서 이제 감람산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예루살렘이 있으니까는 예수님 마음도 급해지는지 아니면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 모든 인류를 위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인류 구원의 사역에 대한 적극적인 예수님의 참여 모습이 읽혀집니다. 그래서 감람원이라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더 밑에 있어요. 그런데 순서는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어떤 면에서는 뭐 히브리적인 그런 표현인지 모르지만은 순서는 베다니가 밑에고 여리고는요. 제가 그림을 이렇게 낮췄잖아요. 여리고는 얼마나 낮냐 하면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강 그 다음에 그 밑에 사해 있잖아요. 지구상에서 제일 낮은 땅이야. 지구상에서 사해는 지표면에서 400m나 내려가. 여리고도 한 200m나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쪽엔 지대가 아주 낮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 벳바게를 보시고는 급히 앞장서서 나가십니다. 그런 다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냅니다. 제자 중 둘을 보내요. 10장에서 보면은 70제자들을 보낼 때도 두 사람씩 보내요.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보내는데 여호와 증인이나 그다음에 몰몬교 이 선교사들 와가지고 또는 하는 거 보면 꼭 둘씩 열어 다니거든요. 성경적인 그 원리를 따라서 그렇게 둘씩 나갑니다. 그러면서 건너편 마을로 가서 낙이 새끼 매는 걸 풀어가지고 끌고 오라 그런 게 장소가 벳바게에서 낙이 새끼 즉 망아지죠. 망아지 매에 있는 것을 풀어 끌고 오라. 나무집 그 물건을 막 마음대로 끌고 오라 하는 거야. 만일 누가 어찌하여 푸느냐 하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두 사람이 말씀대로 가보니까는 진짜 말씀대로 나귀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것을 푸니까는 임자들 나와가지고 왜 나무 나귀를 푸느냐 그러니까는 주가 서시겠다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이 그냥
보내줬습니다. 자, 그것을 예수께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웠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나귀 새끼입니까? 망아지야, 망아지. 나귀도 작은데 나귀 새끼니까는 이게 망아지, 망아지. 그런데 그거를 타는 거예요. 애처롭죠? 이 장면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앞두고 마치 이 로마의 군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가지고 로마로 입성할 적에 개선문을 통해가지고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전쟁 때 입고 있던 옷들 다 버리고 그 로마 성 가까운 곳에서 목욕하고 옷도 다 새 것으로 갈아입고 그 다음에 뭐 빛나는 그런 갑옷 입어 하나의 그런 의식이 의식.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부하들도 면도 다 하고 깨끗하게 이제 하나의 의식적으로 승리의 의식을 행하는 그거로 들어갔듯이 예수님이 밑에 보면 왕으로 나오거든요. 왕이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그런 흉내를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어처구니 없이 로마의 개선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그렇게 당당하게 수많은 부하를 이끌고 이렇게 입성을 하는데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말 안장도 없으니까 안장에다가는 옷을 걸쳐 이 제자들이 겉옷을 걸치고 그 다음에 길에다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마치 이 카페트를 깔듯이 옷을 벗어가지고 누더기 같은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가 지나가도록 이렇게 하는 그림을 하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왕이 행차하는 장면이야. 그런데 왕의 행차치고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차입니다. 우스꽝스러운 장면, 우스꽝스러운 장면. 그런데 자, 우리 한번 스가랴 9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말라기 바로 앞에 스가랴죠. 스가랴 9장 9절. 이 장면이 예언이 되어 있어. 스가랴 9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 9장 9절입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왕이 오시는데 겸손해서 나귀를 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성경을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백마를 타고 이렇게 위세당당하게 오는 왕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데 전쟁에 승리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적장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오는 개선 장군이 아니라 이 왕은 자기가 죽임을 당하게 될 길을 오시는 왕이고 세상 왕들은 섬김을 받고 높임을 받고 그렇게 높은 곳에 있지만은 이 왕은 자신의 가르침대로 너희 가운데 높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은 자는 높아질 것이다 말씀하듯이 정말 가르침 그대로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와 같은 그림이 좀 이상하죠. 우리가 세상에 아는 왕들과는 정반대예요. 프로디갈 왕이네. 프로디갈 왕. 프로디갈 킹이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지난주가 오후의 시간에 나눴는데 프로디갈 시리즈로 보니까는 저 12장에 종이 잘 기다렸다고 그 종을 칭찬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인이
종처럼 허리에 띠를 띠고 앉아서 종을 자리에 앉히고 그 종을 섬기는 프로디갈 마스터 같은, 지금 같은 시리즈잖아요. 왕은 왕인데 주인은 주인인데 섬기는 주인,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그 자식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푸시는 권위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섬기는 아버지. 지금 이 왕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겸손한 왕으로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의 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하면 이게 지금 초림 예수, 지금 제자들이 뭔지 몰라요. 예수를 따르자면 예수는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림 예수. 초림 예수는 이렇게 저 베들레헴 말구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세상 살면서도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계속 살해 위협을 당하시고 멸시받으시고 이 욕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게 되겠죠. 그런 이 특별한 왕으로는데 지금 입성하는 장면도 참 너무나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자세히 기억을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재림의 장면.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백마를 타시고요. 그 본문을 자세히 보면요, 수많은 이 따르는 자들이 백마를 탄 부대가 나와요. 본인도 백마를 타시고 앞장에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데 온 세상이 다 만민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뒤에 따른 자들이요, 백마를 탄 큰 군대가 따라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로마의 왕의 입성은 비교할 수도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림 예수님은 이와 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자, 37절부터 40절까지 교독합니다. 37절.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부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제 이 장면 보시면요, 여리고서부터 해서는 천천히가 시간이 천천히 가고 공간 이동도 단계적으로, 자, 여리고를 건너서 베다니와 벳바게를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제 감람산에서 내리막길 여기에 지금 있는 장면을 보인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 그런 예수님의 능력 있는 모습들, 가르침들, 이런 걸 생각하면서 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병자들을 낫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이와 같은 가르침을 통하여서 자기들을 가르치는 그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시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지금 예수님이 왕이 오는 것처럼 흉내 내잖아요. 그러나 세상 왕과는 정반대 왕으로 주의 이름으로 왕이여 하늘엔 평하여 가장 높은 것에는 영광이라니.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해서 말씀해요. 시편 118편을 인용해서 주의 이름 오시는 왕이여 하늘엔 평하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으로 이 향하여 가심을 하늘의 일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39절 무리 중 바리새인들, 항상 이 역할을 하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터집을 잡거나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면은 그들에게 그 예수님에 대한 기대를 꺾어버리는 반 예수님에 반대되는 그런 일들을 계속 해왔어요. 앞에서부터 보면은 계속 이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그렇게 찬양하니까는 지나치다고 하면서 제자들을 책망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가 말하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를 지르라. 예수님이 겸손하지만은 자기 신을 왕으로 찬양하는 그 사람들을 막지 않았어요. 왜?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그리고 이 찬양은 만약 그들이 안 하더라도 돌들이라도 소리를 질러서 찬양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성경이 말씀하는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심을 부인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저지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그들의 입을 막는다고 해가지고 이 찬송이 없어질 것이 아니라 무생물들인 돌들이 소리를 지르든 누가 말을 해도 누가 찬송을 해도 이 찬송을 할 것이다. 이들이 부르는 찬송은 거스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하시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1절에서 44절까지 교독합니다.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아들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다를 알지 못함을 이람이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또 지금 보세요. 41절에 가까이 오사.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로 한 겟세마네 정도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이제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거든요. 성전이 제일 먼저 보여요. 성전이 이쪽에 이쪽 끝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라. 그리고 이 예루살렘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전이 보이는 곳에서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벳바게에서 감람산에 그리고 내리막길에서 그리고 이 예루살렘 보이는 이곳에서 이 장소 이동이 서서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길을 향하여 가시는 앞장서서 가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걸 통해 가지고 누가는 비언어적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예수님이 얼마나 이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그리고 이제 가까이 와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을 보셨죠. 성을 보시고 우셨다. 자, 요 장면은 예루살렘 바깥에서 마지막 장면이에요. 자, 여기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데 이 바깥에서 마지막 장면. 지금까지 전 바깥에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쭉 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바깥에서 마지막이고 이제 이어서 45절부터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는 내용입니다. 자, 성을 보시고 우셨다. 왜 우셨을까?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할까.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예루살렘 성을 의인화시켜 성에게 말하듯이, 사람에게 말하듯이 성에 대해서 보시고 우셨다. 왜 우셨을까? 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는 이 성이 앞으로 완전히 파괴될 것을 미리 아시고 계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앞에서 이미 그 내용이 나왔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나 지금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자, 이 번역은 조금 애매한데요. 내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일을 알았더라면,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은 이 땅에 평화를 가지고 그렇게 왔잖아요. 평화를 가지고 평화의 왕이거든요. 예루살렘이 평강의 성이에요. 평강. 살렘 가는 것이, 살렘이 평화거든요. 우리로 치면 안녕하십니까 할 때 평강하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평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도 평화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말씀도 평화고, 살롬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걸 모르는 거야,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오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걸 알지 못하니까는 지금 네 눈에 숨겨졌다. 가려워졌다는 거야. 감추어졌다는 겁니다. 이 뜻을, 하나님의 뜻을 그들의 눈에는 가려워졌네. 날이 이럴지다. 앞으로 이제 어떤 때가 올 것인데, 그때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르고, 원수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해가지고 토둔을 쌓는다는 것은 이 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성 바깥에다가 이 공격할 수 있도록 산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냥 막 이 흙더미를 해가지고 이 해발 754m는 되니까는 뭐 공격하기 어렵죠. 그러니까는 바깥쪽에다가도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흙을 쌓아가지고 이 공성전 할 때, 성을 공격할 적에 서는 그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지고 포위해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안에서 굶겨 죽이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라.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 자식들까지 땅에 메어 치게 되는 비극적인 예루살렘의 장차 일어날 사건을 미리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느냐? 이는 네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이라 이러하다. 이번 역도 좀 그래요. 자, 이 보살핌을 받는 날, 이 헬라어로 카이로스 테스 에피스코페, 요거 영어 성경에 보면요, 방문하는 날이에요. The time of visitation. 방문하는 날. The time when God come to save you. 하나님이 너를 구하러 오는 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여기 이 방문하는 이 날에 가진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게 될 그로 말미암아 그들은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 그 부대에 의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황폐하게 될 것에 대한 예언을 보시면서 하십니다. (45절에서) 48절까지 교독합니다. 45절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를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하는 이 말은요. 이 말은 드디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지금 9장 51절에 갈릴리를 출발해 가지고 이 목적 하나를 가지고 오셨다가 마침내 여리고에서 그다음에 벳바게를 지나서 감람산 아래로 내려와서 그다음에 바깥에서 예루살렘을 보시며 그 예루살렘의 장례를 예언하시고 마침내 성전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 성전을 청소합니다. 장사하는 자들 내쫓으며 거들이지.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 그 절기를 따라 가지고 지금 6월절이 가까이 되니까는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전에 재물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성전에 쓰는 돈이 또 따로 있어. 그래서 돈 바꾸는 사람들, 그다음에 비둘기라든지 이런 재물, 안 그러면 양, 소, 뭐 이런 그런 그 재물들 팔고 뭐 이러면서 뭐 그 시끌벅적한 그 장면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 성전은 이 당시에 이미 산헤드린 공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권이 많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오게 되고 그다음에 사고 팔고 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이 귀하기 때문에 귀한 장소이기 때문에 일반 가게에서 파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받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 그러면은 재물을 자기 집에서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까지 끌고 오려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다가 짐승이 죽을 수도 있고 막 이러니까는 돈을 가지고 와서 그 재물을 거기 사는데 거기에서 막대한 이권이 오고 가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장사는 내쫓고 그렇게 성전 청결 작업을 보입니다. 아주 짤막하게 요 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여기는 너무 짤막하게 됐네요. 요한복음에 보면 더 자세히 나오죠. 막 그 돈 바꾸는 자들, 비둘기 파는 자들 막 상을 뒤엎어 버리고 채찍을 만들어 그렇게 막 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간략하게 그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장면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날마다 그러니까는 여기 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한 일주일 동안 그 날마다 아침 일찍이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쳤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먼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모습 이게 또 엄청나게 이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심이라. 예수님 자체가 성전이에요. 성전. 참 성전이 예수님이에요.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참 성전이신 하나님이 건물 성전에 들어가서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한 다음에 성전에서 뭐냐?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백성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아주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47절에 보니까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서 태연하게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리키는데 백성들이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두 무리로 예루살렘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다른 한 무리들은 귀를 기울여 들으며 예수님의 말씀을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른 걸 보고 죽이려고 해도 죽이지를 못한 거예요. 죽이지를 못하고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 시비를 걸어가지고 죽일 그런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오셨네. 먼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원래 모습대로 성전이 가지고 있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 성전의 모습으로 깨끗하게 한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뭘 가르쳤겠어요? 이제 자신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앞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 겸손한 왕으로서 오셨다는 그런 그림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예수님이 성전에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건물 성전에서 날마다 이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이런 모습은 참으로 놀라운 그와 같은 장면입니다. 성전에서 해야 될 일을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성전의 운명은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습니다. 서서히 그 역할과 기능의 종반부로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제 곧 성전도 앞으로 다 파괴될 것이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될 것이고 먼저 예수님께서 그 백성의 지도자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고 부활하게 될 사건들을 앞두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이 오신 그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장소와 그 시간, 유월제라는 시간을 향하여 이렇게 성실하고도 충성스럽게 사역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야.